듣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철애 목사님께서 나는 베드로냐 가룟 유다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는 베드로냐 가룟 유다냐에 관한 제목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창세기 24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여러분은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네.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예, 베드로하고 유다를 비교해 보면은 두 사람 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중요한 첫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자리를 차지할 다른 제자를 뽑기 전에 본래 가룟 유다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유다가 굉장히 잘못했고 베드로는 뭐 그냥 조금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닭이 2번 운다라는 이야기는 갈리시니움이라는 라틴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씩 3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교대를 하는데
여기 갈리시니움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닭이 우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성경과 사경을 구분하는 자연 신호로 썼습니다. 9시에 교대하고 12시에 교대하고 3시에 교대하고 6시에 해가 밝으면 이제 야간 근무가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보초를 접은 분들은 압니다. 이 밤이 언제 셀고, 이게 이제 보초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을 때는 꼬박박 졸기도 하고,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냥 그 밤에 보초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군종이니까 커피 끓여서 가끔 돌아다니면서 보초 쓰는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3시에서 4시 넘어가는 그때,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그 마지막 보초하고 끝에서 두 번째 보초 사이를 나는 게 닭이 울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인한 게 아마 새벽 3시에서 4시. 어떤 사람은 닭이 첫 번 우는 게 3시쯤이고 새벽. 그리고 새벽 6시쯤은 두 번째 닭이 우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닭이 세 번, 이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뭐 별로 큰 잘못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아닙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고르셨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12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가룟 유다 하면 주님을 판자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붙여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반은 미리 아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그걸 우리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고르면서도 가룟 유다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을 두고 기다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하고 유다를 비교해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잘하는 대로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은 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베드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섭섭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이 베드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섬긴다면서 주님 나를 그렇게 모르세요? 예, 주님이 나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내가 10년 후에 내가 부인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10년이 아닙니다. 1년 뒤에 했다.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6개월 뒤, 아니 한 달 뒤, 아닙니다. 하루 뒤도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주님 위해서 옥에라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막 흰소리 떵떵 졌던 사람이 그 밤이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그 밤 안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거기서 거깁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 부인,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어쩌다 얼핏 나도 모르게 한 번 부인했다. 아닙니다. 2번 부인했습니다. 아니 2번이 뭡니까?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 현상하고 비교해서 우리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을 내란 공조죄로 지금 같이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기도 하고 재판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다닙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는 로마에 대해서 내란죄로, 내란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형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옆에 친하게 있었던 사람들 내란죄로 그 사람들에게도 사형 언도를 요구를 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 아니까 가룟 유다는 가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죄 없는 사람 팔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물르자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 알았습니다. 자, 베드로도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언도를 내린 빌라도도 포함되고 그 예수님을 그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데 돈 받고 앞잡이했던 가룟 유다도 여기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은 한 후에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인자가 심판 때에 천사들 앞에서 인자도 그를 부인하겠다. 주님이 나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을 지옥 갈 뻔한 사람, 천국에 갈 뻔한 사람.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갈 뻔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정도가 아닙니다. 그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가까운 자리에 12제자를 두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말로도 3-4번 하자. 뭐 이게 무슨 게임을 해서 바둑을 두다가 지면 화가 나서 한 번 더 하자. 2번 또 지면 3-4번이야. 3-4번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3-4번 주님 부인했습니다. 이건 뭐 더 매달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국 지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입술에 말 한마디 차이인데, 그런데 입술에 그 말 한마디가,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 제가 아까 우리 내란죄를 얘기했는데 나 그런 사람 몰라.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 끌려 들어가면 예수님 내란죄에 내란 공모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례적인 신앙 고백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는 발화점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장점을 거쳐가지고 알곡 추수하는 데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이거를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죄송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100번 가까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거기서는 믿음은 언제나 동사의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지 명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나중에 문제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 칼빈이 웨슬레가 누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거를 우리는 붙잡고 서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우습게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 자, 우리가 여기 뭐 이제 저는 저는 뭐 장로교 지금 목사입니다만은 크기를 감리교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결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총책임을 맡고 교육 책임자를 하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CC에서 장로교 김중원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은 처음에는 침례교 신학을 하고 박사과정은 루터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신학교 가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편목과정으로 총신해서 제가 총신 졸업은 못했습니다만은 편목과정을 2년을 다닌다.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가지 못해서 학점이 못 나오고 말았는데 아무튼 뭐 그때 제가 강의 풀타임으로 신학교 강의하느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특징은 어느 신학교 가면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한 4, 5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요한 웨슬레 거 많이 강조합니다. 루터교에서는 존 칼빈에 관한 이야기가 이 독일어로 나온 게 250권인가 그렇게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국 루터교에서는 100몇 권으로 요약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칼빈 주석이 몇 권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 거 아멘으로 붙잡아 드리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부분은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인격과 인격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존재를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뭐 이 속에 많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입니다. 다니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 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약이 어떻게 계약이 맺어졌고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를 쭉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꼭 보면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과 변질된 믿음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변질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이브입니다. 사울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뭐 그밖에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구약을 연구하면 특히 창세기는 성경의 족보, 구속 역사를 표로 만들어서 분석합니다. 그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구약 전체,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계보는 이와 같으냐,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톨레도시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니면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족보, 천지 창조의 족보 이야기에서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천지 창조한 이야기, 아담의 족보가 이어진 거, 노아의 족보, 그다음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셈이 어떻게 그 이루어져 나갔는지, 그다음에 데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족보갔는지,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크게 열로 이 족보를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 돌아가십시다. 아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다니엘 생각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그 요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의 톨레도시라는 사람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족보의 중앙에 서서, 이 강으로 말하면 강줄기가 흘러가는 주류가 있고,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데서 어느 한쪽으로 지류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류는 거기서 흘러가다가 없어집니다. 거기 주류가 돼서 여기 이제 설악산에부터 서양강이 흘러와가지고 춘천을 거쳐서 이 서양강이 한강하로 북한강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남쪽에서는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합해서 그 한강을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한강이라는 그 주류를 이루는데 어떤 거는 강이 이렇게 쭉 그쪽으로 나가다 밖으로 개천에서 끝나버리는 비주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까 창세기 10개의 톨레도시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스마엘 아니면은 가인의 후예, 그런 사람들은 주류에 이렇게 있다가 슬그머니 밀려서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가룟 유다도 주류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도 그렇고 구속사의 주류에 들어올 뻔했다가, 요 얘기를 제가 천국에 갈 뻔한 사람, 지옥에 갈 뻔한 사람,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주류의 중심 인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는 분기점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둘 다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욕심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몸의 안전 내지는 자기의 이 편안함 이런 걸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임을 배반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다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너 시험에 이 사탄이 밀가부로 다루려고 너를 요구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다른 사람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부탁을 주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지금 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첫 번 제자들이고, 지금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비주류로 빠질 수 있고 천국에 갈 뻔한 사람으로 밀려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빠져버리는 거, 그 근본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눈이 막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걸 알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삶이 문제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을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들 이야기로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인을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 며느리 데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데리러 갈 때 만약에 그 여자가 이리 안 오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냥 부름 받고 영생의 말씀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얘기하면 그리고도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딱 가봤는데 그 리브가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 오고 거기 있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종의 생각엔 이렇게 좋은 여자를 놓치면 안 되지. 이삭이 일로 와야지. 그건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때는 우리를 혼동을 가져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대성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철저히 믿고 그 약속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아들 요셉 있는 데 가서 죽습니다. 거기서 부탁한 거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붙잡고 선 그 언약의 약속의 땅, 나를 거기 마물의 땅에 가나안에 거기로 나 장사해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흘러가는데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게, 하나님이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갈 텐데 그때 내 유골 반드시 가져와라.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들은, 이 믿음은 모든 우리의 약점과 한계의 선을 뛰어넘습니다. 거룩한 명령을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뻥 터지고, 아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서론으로 얘기한 거, 신학자들, 유명한 인간 목회자들,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 이 목사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느 인간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그들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느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께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장로님, 천국에 이제 가시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데 준비됐습니까? 마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부탁해서, 목사님,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아직 있는지, 땅이 거기 있는지 좀 보고 와 주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뭔 소린가? 하래니까 밖에 나와서, 하늘 아직 있나요? 목사님, 있습니다. 장로님. 땅도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장로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변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그 사람들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내 벗이라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 부모가 아들이 많이 크면 친구 해먹자 그럽니다. 엄마가 딸이 크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친구로 지냅니다. 요즘엔 뭐 엄마 아버지들이 나이도 안 먹으니까 친구로 지나는데,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전통,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제가 아까 톨레도시라는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톨레도시라는 단어, 그거 구약의 신약에서도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기본적인 약속이고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 보고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리브가가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똑똑해도 만약에 리브가가 그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다 열심히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을 받을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 일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법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약속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구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 믿음으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가룟 유다는 무지무지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무지무지하게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무지무지하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의 약속 붙잡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이 사랑했다. 끝이 언제입니까? 끝입니다. 끝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칭찬 듣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며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천국에 갈 뻔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귀중한 직분을 맡았다가 넘어져 버린 가룟 유다나 아버지 사울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오시영 선교사님 지금 입장이 어떤 거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영 목사, 예, 필리핀이 지금 그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여기서 지금 막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오시영 목사님이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상주를 했는데 외국인들만 따로 가둬놓는 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계속 오고 너무 습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몸이 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완전히 누워버렸나 봐요. 근데 일어나지를 못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문두루파 교도소 안에는 3만 명이 넘게 수용돼 있어. 이제 진료소가 우리나라랑 보건소 같은 것이 있어요. 예,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부축해서 병원에 갔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그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더 심해지고 지금은 심근경색까지 와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나오려면 총을 이렇게 한 교도관 2명이 따라 붙고 또 이제 차도 우리가 렌트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너무 엄청난 병원비에다 막 그런 게 한데 그것을 할 형편은 못 되고 이제 그 오시영 목사가 계속 그 안에서 10년이 11년 12년을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드나드는 의사분도 오시영 목사를 좀 아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선 그 피를 좀 묽게 해주는 약하고 그런 것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그 심부름을 해주겠다는 이제 그 비용도 이제 여기 필리핀은 저희들이 외국이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또 그 의사분이 심부름을 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월요일 날 이제 한 번 더 우선 약만 탔고 약 먹고 오늘 설교하시고 음, 월요일 날 결과를 좀 더 잘 해서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좀 주어 보겠다고 하셨대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 이진자 선교사님 지금 퇴원해가지고 돌아오셨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퇴원했는데요. 예, 그 배액관에 담즙이 줄어들어서 점점 좋아지는 줄 알고 그랬는데 가서 CT 찍어보니까 그 움직여서 그 배액관에 있는 파이프가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담즙이 몸 안에 그냥 정체돼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요번에 가서 시술을 다시 해가지고 속에 있는 담즙을 쭉 빼내면서 입원 시간이 2주 넘게 이렇게 있었죠. 그래갖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암 수치가 줄지 않고 자꾸 늘어간다고 그 표적 치료가 아니라 표준 치료라 처음부터 예, 그것을 좀 걱정하셨는데 요번에 그 링거액을 바꿨어요. 먹는 항암제로요. 예, 그래서 약을 2주 먹고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 1주 쉬고 또 약 2주 먹고 이렇게 해서 8월 20일 가서 한번 그 피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외래로. 예, 그러니까는 약을 먹는 동안 입원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지내고 20일 날 외래로 가서 검사해보고 증상이 어떻게 호전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시골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여름 집회가 있어갖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지금 유튜브가 와이파이가 안 떠서 계속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와이파이가 돼서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 아마 저기 의왕으로 가는데 거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암 투병하는데 공기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의왕에는 공기 좋은 그 곳이니까 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사역하는 동안에 또 저희 보고 거기 와 있으라고 해서 이번에 9월 8일까지 거기 있게 돼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복용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는데 오시영 선교사님과 최진기 선교사님 사정을 아셨으니까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행복기도는 모든 분들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들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그 앞에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를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시영 선교사님을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12~13년 동안 그들산에서 이렇게 어렵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입어도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아버지 많이 어렵고 주여 불쌍히 주여 아버지 속히 주님의 시원함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도 많이 비싼 아버지 시술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제일 주님의 시원함 하나님 주님의 시원함 아버지여 노년에 주님의 시원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병원이 마음의 병원이 강의 성원하게 성경 정원이 들어가는데 성경을 만들어 주시오 아버지 이렇게 언약을 만난 사람이 아버지 주고지 건강한 세포 아버지 아울러에 가라버리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정령만 하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아버지 아버지의 완전히 아버지의 명칭이야 아버지의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길 원하고 기쁩니다. 아버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주인들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팔의 입을 승리하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이 나고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령 하나님 역사여 그래는 살수 있도록 땅 열매 맺는 상 받는 주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강도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앞에 모든 거 아래고 두려움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고맙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저희들께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오직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의지합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마무리 기도를 김철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부족한 것들 오늘 하루 주님의 날 기회 재단 섬기고 또 이 행복기도원에 우리 모아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축복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천국의 그 오묘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이 거짓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담대하게 아버지 요셉이 아브라함이 그 주의 언약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담대한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오시영 선교사님 아버지 지금 몸이 연약한 것 인해서 오히려 아버지 필리핀 정부가 더 빨리 가석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우선순위를 높여주시고 속히 가석방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아버지 문제가 뭔지 발견해서 이제 담즙을 제대로 또 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데 그 약이 효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우리 행복기도원의 가족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이진자 선교사님, 김옥희 선교사님, 오시영 선교사님 아버지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참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 초청하셨고 언약을 생명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끝이 담대하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갑병 선교사님, 서신희 선교사님 아버지 그 선교지에 참 아름다운 아버지 또 두 번째 아버지 믿음을 잘 맺고 세 번째 맞이 사역을 한국에 와서 제주대 신학교 또 귀한 사역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만들어주신 주님의 선하신 약속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 거짓말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마음이 아버지 요동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로 작정한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그리고 섬기는 재단 사역 위에 또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